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영적 집중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오랜만에 그 전에 알고 지내던 이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을 못 알아봤어요. 전에는 한 130kg 정도 나가서 이제 몸이 아주 그냥 부하게 조하게 보였어요. 만났더니 한 80kg로 쭉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아픈가 하고 물어봤더니 아주 아픈 건 아닌데 건강 검진을 했더니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이제 위험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요것도 위험 신호고 저것도 위험 신호.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예요? 살을 빼는 게 방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살을 뺐다는 겁니다. 한 반년 뺐는데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살이. 그래서 물어봤죠. 나도 좀 빼야 되나 싶어서. 안 돼요? 방법이 뭐냐? 저는 우선교회 와서 살이 쪄가지고 고민입니다. 아니에요? 네. 방법이 뭐냐? 어떻게 살을 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밥을 안 먹었답니다. 탄수화물을 안 먹고 야채와 고기 위주로 먹었대요. 안 먹은 건 아니고 야채와 고기를 하루에 2끼씩 그렇게 먹고 밥은 웬만하면 먹지 않고 했는데 뭐 다른 거 운동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대요. 그런데 아파서 빠진 살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은 건강하게 살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밥을 먹지 말고 야채하고 고기만 먹어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다이어트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더 뺄까? 옛날은 반대죠. 옛날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들 삐쩍삐쩍 말라서 살이 좀 찐 거. 옛날에 미스 코리아도 좀 통통하게 살이 오른 여자분들이 미스 코리아에 뽑혔다는데 이제는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뭘 먹으면 살이 빠질까? 참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먹고 살기 좋은 그런 이제 축복의 나라가 된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사인데 여러분, 다이어트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다이어트가 엄청 어렵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이제 멀리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콜라라든가 사이다, 탄산음료, 또 인스턴트 음식, 뭐 라면, 초콜릿, 뭐 햄버거 이런 거를 다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 성도님들이야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이런 거에 친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이거 오늘은 또 내일은 이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식단 관리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각오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도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아요. 막 그냥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특히 밀가루를 끓으면 자꾸 빵 생각나고 뭐 또 국수 생각나고 칼국수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온통 이 살 빼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노력하면 빠지긴 빠진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생활에 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요. 너무 복잡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오래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집중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뭐 1시간, 2시간 책상에 앉아있어도 온통 그냥 잡생각하면 공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가. 그 집중력에 의해서 공부도 잘하는 거고 또 다른 모든 일상생활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집중력이잖아요. 영적 집중력. 그런데 요즘의 신앙인들은 이 영적 집중력을 도중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집중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 영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시험거리를 주고 또 계속해서 유혹거리를 주고 미혹거리를 주고 자꾸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이 그냥 딱 올고다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냥 영이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집중력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영적 집중력의 첫 번째는 영적 집중력을 흐리는 내면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면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은 원하지 않고 마음의 선을 이제 원하는데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러한 악을 자꾸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있어서요. 이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마음이 더 우리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곤고한 자 사도 바울은 늘 탄식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의로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은 선의로되 행하는 것은 악이 많았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고민이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 악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예요, 죄. 내 속에 죄성도 있다는 거예요. 죄성. 내 마음 속에 항상 죄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죄성이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그 법을 깨달은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항상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이 악이 죄를 만들고 이 죄는 악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내 안에 있는 악한 이 죄성과 늘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생각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조금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조금 더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싶은데 우울한 감정이 자꾸 드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긍정, 감사를 늘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잠들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어요. 마음은 원인이죠. 마음은 선하게 행동하고 마음은 기도하고 마음은 항상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고,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자꾸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녹아지게 해야 되고 없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나와서 악을 이루게 하고 그 악한 마음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로 내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건데도 내 마음속에서 막 그 화와 분이 막 사그러들지 않아요. 이것은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인데도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그런 죄성이 그런 선한 성령의 영보다 더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말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 세상의 말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가 없었잖아요. 세상의 말에 집중하고 세상의 환경에 집중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에 집중하면 늘 우리 삶은 남들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면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보다 잘된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고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한 영인 성령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 악한 영인 죄성이 하는 역할이에요. 너는 별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너 인생 그렇게 살아도 별 의미가 없어. 자꾸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집중력을 빼앗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의 법,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세속화된 믿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는 성도인데 주일에는 믿는 자인데 세상에 나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을 특징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을 둬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이나 지위나 인기를 더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심판날에 천국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들이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신앙 공동체와 교제하는 데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은 필요하죠. 그런데 돈은 선용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부를 축적해서 뭘 누리려고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신앙과 교회가 돈에 밀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인간관계 교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집에 있으면 뭐해 심심한데 교회에 가서 놀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교회 와서 무슨 개 모임하고 교회 와서 무슨 동아리 모임하고 동호회 모임하고 이거에만 관심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결혼이나 직업이나 또 교회를 바꿀 때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이곳저곳에서 잽싼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며 성경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기복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되고 득이 되고 또 나에게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는 것만 자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혹여나 내 마음속에 아니 나만 맨날 이러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놀고 먹고 뭐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 벌써 내 마음속에 이 악한 이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쓰임 받으니 참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기쁘고 즐겁고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했어요. 그의 속사람은 어떠한가? 7장 22절 말씀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두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 드러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세상적인 모습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법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 그대로 다 행하게 되고, 또 세상에 유혹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모든 그 유혹들을 다 따라서 하게 되고, 또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어도 난 살아갈 수 있어, 이거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가능해, 이런 자아의 교만도 갖게 되고, 때로는 세상적인 욕망과 불안한 마음들, 또 남들과 비교하고 분노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죄의 법이 돼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일상을 다 사슬로 얽어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집중력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집중력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집중력을 회복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집중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 본문 24절 말씀 보면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이런 악한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내고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집중할 때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초점의 회복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사의 시선 전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밖에 없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힘들고 어려워요. 누구나가 다 어려운 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나를 이 곤고한 삶에서 구원하고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도 바다 위를 걷고 싶어요 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걸어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딛고 바다를 건널 때는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일이 벌어졌죠.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파도가 치니까
시선이 바다를 향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더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곤고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해요. 늘 탄식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 줄 것이다 하고 성령을 간구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 충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집중력은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의 천국,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영적인 집중력, 그 영적인 집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어요. 찬송가 384정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찬송하고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집중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아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집중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약한 영체성이 아버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모든 아버지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어떻게 아버지여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하늘에 아버지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험도 깨어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으로 내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항상 깨어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죄성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집중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악한 영과 죄성과 성령이 늘 항상 대립하고 다툴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